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려 한다 라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또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로 시작하는 이 말씀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구하라 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들은 부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는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죠. 이 말씀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무엇인지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따로 볼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5장부터 이어진 산상설교로 보아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모습,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의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나은 의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으로 쓴 헬라어 단어는 비판하다와 함께 평가하다, 정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판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건전한 비평과 판단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비판은,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름만 있는 것이고 아닌 것만 있는 겁니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못 써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판의 더 큰 문제는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못 써, 그 사람은 틀렸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을 싫어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서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싫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라는 말이 있죠. 미우니까 하는 짓마다 미운 겁니다. 좋으면 하는 짓마다 이뻐 보이죠. 우리 셋째 예찬이가 방구를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엽습니다. 아빠 눈에는 방구를 끼는 것도 웃기고 귀여워 보이죠. 내 아들이니까. 내 눈에만 귀여워 보이는 거지 다른 이들의 눈에는 절대 귀여운 행동은 아닙니다. 불쾌한 행동일 수가 있죠. 저도 다른 아기들이 방구를 끼면 귀엽지가 않습니다. 불쾌할 수 있고 더럽다 느낄 수가 있죠. 아기니까 참는 거지 귀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이 이러한 비판이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은 틀렸다 판단하고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고 나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
모습이라 규정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겁니까? 성경에서 행위자가 없는 경우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 신적 수동태가 쓰인 대표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비판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대로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틀렸다고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틀렸다고 가망 없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 과정에서 결코 너는 아니다, 너는 틀렸다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닌 것은 없습니다. 틀린 것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마른 나무였고 우리가 사막처럼 메말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했고 사랑이 없었고 말씀을 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인내와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남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남들 또한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셨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틀린 자녀도 없고 비판받을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회복과 구원해야 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듯이 우리 또한 남들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의 자녀들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이 아닌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쉬운데 6절 말씀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에서 보통 개나 돼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진주는 보통은 복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맥과도 안 맞고 마태복음의 주제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문맥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갑자기 복음 선교로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물론이고 모든 복음서는 이방 선교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역설적인 해석으로 사람을 개나 돼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은 오히려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해석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비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하는 말은 아무리 거룩하고 진주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남들을 비판하면 나 또한 너희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나 돼지는 남을 비판하는 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개나 돼지를 외식하는 자,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을 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 또한 예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한다는 것에서 맞는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첫 번째 해석은 역설적 해석이라고 해서 사람을 개나 돼지로 판단하는 자가 이미 비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자들의 말은 아무리 보석 같아도 진실된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심판의 말씀으로 보는 해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에게 하나님 또한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나 두 번째 해석이나 뜻은 동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 따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나를 가르치거나 조종하려 드는 말이면 거부를 하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살면서 돌아보면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남들이 왜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틀린 모습을 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틀린 모습을 보고서도 지나가야 합니까? 성경은 틀린 모습을 지적하지 말고 우리가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 모습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축구 감독인 이정효 감독이 쓴 정답은 있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프로축구팀 코치로 있으면서 자기는 그 변화를 시킬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옛날 문화 그대로 하라고 제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정효 감독이 코치 때 생각하기를 내가 나중에 감독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코치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치 4년 차부터는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적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것은 이정효 감독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아주 큰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만만 가진 사람은 나중에 선수에게 똑같은 불만만 안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불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강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이 감독님의 말대로 이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저건 안 돼, 저건 틀려, 저건 못 써. 그 말과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 없이도 쉽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머뭇거립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내가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내 가족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건강과 그리고 내 성향을 고려해야 하죠.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쉽게 답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하죠.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 무엇이 주의 자녀된 모습인지 판단하고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말씀만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과 인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 우리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저 지적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므로는 앞의 말씀에 대한 결론인데 앞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잘못 보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러한 생각은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 욕심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2절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남들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이면서 우리가 믿고 행할 하나님의 백성됨이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하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대접을 하고 선행을 하다가 낙심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선행을 받는 남들의 무관심과 냉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베풀고 도와줘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고 좋게 변화되지도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치죠. 힘들게 됩니다. 내가 한 수고들이 헛된 것 마냥 허무해지게 되죠. 예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1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가정도 불우하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 제가 마음을 많이 썼던 여학생입니다. 잘해 주었고 열심히 케어해 주었죠.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잘 따라서 내가 한 열심과 수고들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이혼 상태라 어릴 때부터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손자만 이뻐하고 이 손녀는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오빠는 그때 도둑질을 해서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보면은 아빠는 죽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소년원에 있고 같이 있는 할머니 한 명인데 같이 사는 이는 할머니 한 명인데 할머니는 자기를 구박하고 모든 한순간에 이 아이를 도와줄 이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해서 30대 남자랑 동거를 했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안 나오게 되었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어떻게 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몇 달 동안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가 왜 힘들어하냐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것은 그 아이를 향한 걱정보다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변화시키길 바랬고 그 아이가 변화됨으로 내 노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자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물을 먹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시냇가 앞까지만 인도하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한다 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힘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를 더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아이에 대한 노력과 열심이 식어지리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바라는 보상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순수하게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할 때, 남을 위해 수고하고 선행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상대방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쁨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거저 나눔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